저희 예배가 더욱더 아주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서영제님의 아주 싱어롱 얼마나 아주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 할 정도의 싱어롱이 아니고 한 수백 명 모인 수천 명 그런 데서 하는 그런 스케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서양제님의 음악적인 재능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매주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너무도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 밑에 영어로도 적혀 있네요. 이제 제일 마지막 단어가 머사야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가 그 구글 그 발음에 찾아보니까 머사야, 메시아, 머사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We have found Messiah.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발견했다. found, 찾았다. 함께 요절인 41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한 분 한 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로 만나는 큰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시종일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곧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매주일 메시지를 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늘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세례 요한의 정언을 통해, 또 안드레와 그 첫 번 5명의 제자들의 정언을 통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의 감동적인 외침이 곧 우리들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보라. 네, 여기서 요한이라고 적힌 것은 분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며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짧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줄인 5천 명에게 떡과 생선을 먹여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세상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일의 많은 석학들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진단해 왔습니다. 세상의 근본 문제는 경제 문제다, 정치 문제다, 교육 문제다, 제도적, 구조적 문제다,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말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근본 문제라는 마르크스의 진단이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진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죄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는 곧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자기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마음은 미련해져서 온갖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무정, 무자비 등 온갖 추악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죄악들을 매일마다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이러한 죄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세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들이 다 한 가지 뿌리로부터 출발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바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그리고 죄의 대가로 인한 죽음, 그리고 심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나라는 이제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 보려면 저 대관령 목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양이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죄사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희생 제사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 모든 속죄의 제사들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표들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실체 되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해방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십계입니다. 저는 십계 영화가 벤허 영화하고 두 개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해서 한 대여섯 번 봤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 모든 첫 번째 난 자녀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를 죽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인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온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면서 장자를 죽이고 초태생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여기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위쪽이 임방이고 아래쪽이 설주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어린 양이 희생되어 이 어린 양의 이 피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어 피를 흘림으로써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상처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슬픔도 절망도 해결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를 받았고 육체의 질병도 원칙적으로는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남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골해서 종합병원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병도 죽음도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치료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의 아픔은 더는 상처가 아닙니다. 병도 더는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도 더는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 곧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을 말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관악칠부 영 디사이플스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을 누리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원하여 다음 주에 있죠. 토요 청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주일에 모여 이게 싱어롱도 섬기고 특송도 하고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섬기고 같이 점심 이링 펠로십을 나누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또 저 에클레시아에 들어가 가지고 하하호호 하며 사랑의 교제를 쉼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여기가 천국이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느끼는데 본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시겠습니까? 만끽하고 계십니까? 예. 예. 저는 그 옆방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35,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사와 함께 섰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5절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What do you want? 우리는 구복적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 어떤 구복적 욕망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순수하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집 주소를 묻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시 당신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싶습니다 라는 그 관용적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고 진지하게 쫓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와서 보라, 와서 직접 체험해 보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체험해 보면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체험하면 좀 허물과 실수가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때가 10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였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거기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는 found, have found,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감격적인 말입니까? 이보다 더 감격적인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감격적인 말로 유레카, 그 말을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한 어떤 세상의 이치의 어떤 진리를 그 부력의 원리로 그걸 아는 그걸 좀 발견한 것이고,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우주의 근본 진리 자체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감격입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한 여인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감격과 확신이 넘친 사람이 됩니다. 또 메시아를 만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가족과 친구, 친척, 친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말이 많은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형 베드로에게 가서 전한 것입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그분을 만났다니까. 그러자 베드로도 얼떨결에 그래 나도 가보자 하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본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가 장차 교회의 반석 같은 큰 인물이 될 희망을 두시고 게바 곧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격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도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에 비해서는 나다나엘이 성경 지식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잖아.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잖아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성경 지식에서 좀 밀리자 단순히 와봐, come and see, 직접 와서 체험해 보면 알 거 아니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참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말에 응한 것입니다. 좀 약간 교만하고 고집불통이면 안 가겠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이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순수함을 칭찬받은 나다나엘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처럼 마음이 순수한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스라엘의 임금,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를 말하는 별칭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받으시고 네가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정언, 또 5명의 예수님의 첫 번 제자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하였고 또 구약의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은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그것은 자기의 선택 유무와는 관계없지만 이제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 만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이 세 번째입니다. 혹시 앞의 두 만남이 좀 부족하였더라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되면 앞의 두 개도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 커서 앞에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누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남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감격을 나의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저희의 메시아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저희가 이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감격을 남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